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여 밝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도 사실 욥기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저희 교육자들도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 할까?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쉽지 않은 어떤 것을 나누어야 될지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하지만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이 어떤 것인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내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이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계속 주어질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또 이 욥이라는 당대의 의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시험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제안에 하나님은 응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들, 그 자녀들을 이 사단의 생각대로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게 되죠.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사단의 계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함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이후에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물어보시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천상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만큼 확실하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다.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면 극심한 괴롭힘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치 않은 일을 사단이 지금 제안하고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시험으로까지 사단은 아마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네가 생각하고 네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 욥에게 주어진 상황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렇게 여기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크신 사랑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사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단은 아직도 부족하다. 하나님 아직 욥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소유물들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게 되었지만 아직 자신의 생명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욥은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면서 욥의 몸에 손을 대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체 욥기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존재이죠. 그렇게 오늘 욥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누구인가? 결국은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결국 깊숙한 인간의 내면, 그 본성, 이런 것들을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져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해답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건의, 욥의 신체를 생명을 건들면 결국 욥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사단의 이 이야기에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의 생명은 사단은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 또한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악성 종기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8절 말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당시에 이 피부병이 걸리면 거의 살고 있던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욥을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있고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애쓰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도 결국은 돕는 배필로 지었던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넘어지고 또 아담까지 함께 넘어뜨렸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아내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욥의 믿음을 함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고 예배도 함께 했을 것이고요. 또 주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도 아마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물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마 분명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10절 말씀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냐. 욥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난과 고통 또 사랑하는 아내의 이러한 독설 폭언에도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걸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저의 몸이나 아니면 저의 가족들, 저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러한 실수를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보여드릴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이 설령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욥의 상황 가운데 아내까지도 그를 버리고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맛 사람 소발이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서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을 위로하고자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고통에 빠진, 고난에 빠진 친구를 괴롭히고 정죄하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로 이 친구들을 평가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그 땅에 앉아 있으면서 그 고통을 나누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내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욥을 만나고 첫 대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 고통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많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고 이 욥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마 똑같은 시간을 욥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도대체 어떠한 이유일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욥의 곁에 그저 앉아서 그 욥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옆에서 아마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대화들을 통해서 다른 묵상들 또한 해봐야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곁에 있는 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통과 고난을 나누어 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받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인가? 절대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짐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욕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아내, 욥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족들이라면 과연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마음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 이태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위해서 이 새벽마다, 또 우리가 금요일 느헤미야 금요기도에 모이는 그 시간마다,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그 금식의 축제를, 기도의 축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금식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 갑작스럽게 맞이한 욥, 그것이 하나님 주여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그 믿음을 아버지 주여 온전히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을 아버지 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아버지 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또한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되어질 놀라운 아버지 5일의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그 아버지 금식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아버지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주여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는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 공급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